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환절기에 한 주간 동안도 다들 잘 계셨지요? 신앙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인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눈이 밝아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질병 가운데 점점 시력을 상실하다가 나중에는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되는 병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는 현재까지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시력을 상실하고 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빛을 보고 눈이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연조는 그리 길지 않아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다 또는 장로다 이렇게 직분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어두워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면 그의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의 신앙 연조를 자랑한들 그것을 어디에다가 쓸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직분은 받은 것이 없더라도 또 가진 것이 없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눈을 뜨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로 북적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눈을 떠야지요.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서 자기 갈 길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지 사탄을 향해서 가는지 그것도 방향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다른 것을 내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10만 명이 모두가 다 때를 모르고 법을 모르고 명령을 모르고 방향 감각도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5천 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시대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 신앙의 연조나 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내세울 때가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시대적으로 눈을 뜬 사람인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아요? 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가? 성경은 에바다, 눈이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귀가 열려라, 이렇게 생각이 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뜻이 열리고 이러한 열린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약 한 20년쯤 전부터 교회 안에 등장했던 것이 열린 예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뭐 이렇게 좀 획일화되어 가지고 좀 폐쇄된 공간처럼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교회를 다 개방하고 전통적인 어떤 예배당 시설을 만들어서 예배만을 위해서 건물을 짓던 교회 형태가 이제 일반 건물처럼 지어서 개방하고 열린 교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이름도 열린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도 열린 예배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제 뭔가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신앙도 열려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열려야 되고 닫혔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그래서 열린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가, 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황충이가 무저갱에서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황충이가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어두워진다. 해와 공기를 다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는지, 영의 눈이 어떻게 우리가 밝아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눈이 열리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 참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손에다가 떡을 들고 축사한 이후에 떼어준다고 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아무 떡이나 그냥 먹었다고 그래서 영적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 그 떡이 들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세도 모릅니다. 백성들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으니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말렉 군대를 만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뭐 군대가 있어요? 그냥 애굽에 있을 때 머슴살이 하던 새스랑이나 야전삽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들고 나왔을 텐데 그들이 무슨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고 싸울 줄 어떻게 알아요?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각개전투를 한번 해봤겠어요? 총검술을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대군 아말렉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싸움, 그렇게 이제 맞붙은 싸움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대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붙을 그 무렵에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 동안 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번쩍 들면 당장 아무런 느낌이 없고 내가 손 들었다 이게 되지만 이렇게 손을 들고 몇 분 있을 수 있습니까? 벌 서보면 어렸을 때 손 들고 벌을 서보면 이거 한 2, 3분 지나면 이제 팔이 천근만근 되는 거잖아요. 점점 내려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손이 번쩍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삽 가지고 싸우고 꽃갱이 가지고 싸우고 새스랑 가지고 싸우고 낫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아말렉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막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의 팔이 무거워서 점점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제 또 다시 역전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후퇴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확정지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손이나 이렇게 들려진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그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특별한 일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일에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한, 선택한 손길이 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역사도 보면 이게 어느 나라가 영원히 강성한 대국을 이루는 나라가 없죠. 그죠? 로마 같은 나라도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1000년 동안이나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왕성했던, 강대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망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망하잖아요. 자, 그런 이런 이 세상의 역사들도 보면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며 세계를 정복하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쇠퇴해서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는 그 꼬리를 물고 다른 나라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다시 빛을 발하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바벨론, 아수르, 애굽, 메데파사, 헬라 이런 역사들이 쭉 한 나라가 떠올랐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 나라가 다시 떠오르고 이렇게 유지되다가 또 다시 망하고 그 다시 메데파사가 떠오르고 헬라가 떠오르고 다시 망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때와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이 성경이고, 이런 원리에 따라 그처럼 견고하고 4000년이나 유지됐던 장구한 구약시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시대라고 하는 새 시대가 아침 햇살처럼 떠오르면서 역사를 바꿔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신앙은 시대가 어두워질 때 같이 어두워지면 황충이에게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파멸되고 말지만 어두워질 때, 즉 그 먼저 시대가 기울 때, 석양으로 넘어갈 때, 그때 재빨리 눈치를 채고, 아, 이제 이거는 무너지는 시대구나, 아, 이거는 망하는 시대구나, 아,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이 시대는 지금 가는구나, 이 시대는 황혼이구나, 이 시대는 지금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재빨리 깨우치고, 그리고 얼른 새 시대에 속해서 새로운 빛을 받으면 그는 살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떡, 예수님이 축사하고 주시는 떡,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떡을 먹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무 떡이나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 떡을 먹은 증거가 뭐냐?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눈을 떴다 또는 내가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 말로 난 눈 떴어, 나는 눈이 밝아졌어 이렇게 말한 뿐만 아니라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입으로 말을 하든 안 하든 눈을 뜬 증거가 있으면 그는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 눈 떴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눈을 뜬 증거가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눈을 뜬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눈을 떴고 눈이 밝아졌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시대가 보여요. 시대. 지금이 어떤 시대냐.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이 보여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성경에서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구나.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처럼 7세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7시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은 다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주의를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7시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구약, 신약, 마지막 계시록 이렇게 우리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존재감도 없고 쬐깐한 교회이고 그리고 소문만 듣고 요한계시록을 한대나 어쩐대나 하면서 우리의 어떤 의도를 모르고 우리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색깔 또는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말하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적 전천연설 성경대로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야 돼요. 시대가 보여야 되고 성경이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교회가 보여야 돼요. 눈을 뜨면 교회가 보여요. 참교회구나 거짓교회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네 번째로는 종이 보여야 돼요. 참종이구나 거짓종이구나 이것을 딱 보면 몇 마디 들어보면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손에다 떡을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눈을 뜬 증거가 바로 이런 거다 말이에요. 저는 신앙이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봐요. 눈을 뜨고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네 가지 있잖아요.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성경을 보고 종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은 식별력은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나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가 면역력이에요. 자가 면역. 신앙의 자가 면역력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자가 면역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에이즈 같은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있으니까 밖에서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수많은 이 바이러스와 세균이 우리 몸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 몸에 면역, 저항력이 있으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에이즈는 저항력이 없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병이나 다 침투해 들어오면은 고스란히 병에게 노출되어서 병에게 정복당하고 결국은 죽는 거거든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자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에이즈에 걸려버리면 신앙이 면역력을 상실하고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면역력을 상실시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음령거예요.
음녀가 신앙의 면역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영적 에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사람들, 신앙인들 마음속에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 신앙을 물리치자는 거예요. 왜? 영적 에이즈에 걸려서 영적 면역력을 상실하고 자가 면역 세포를 다 파괴시켜서 병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거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것은 생명의 떡으로 오시면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또는 빵집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그 떡을 먹으면 베들레헴에서 주시는 그 빵을 먹으면 눈이 열려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베들레헴을 인정 안 해요. 떡집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떡으로 오신 것을 인정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들은 모두 등잔을 들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오실 때는 신랑을 맞이한 처녀들과 맞이하지 못한 처녀로 구분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못했느냐는 등잔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었느냐 못했었느냐 이거에 달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등잔은 10명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반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등잔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셨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앞으로 나갈 때는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꺼진 등을 가지고 가면 깜깜한데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냐 이거예요. 꺼진 등을 들고 가서. 불 꺼진 등잔 있으나 마나잖아요. 뭐로 들고 있어요? 불 꺼진 등잔. 거기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예수님 앞으로 신랑을 맞으러 들어갈 수 있는데 불이 꺼졌다고 하는 것은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즉 불을 밝히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처럼 세상적인 신앙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것처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법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는 건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거기까지 가 있던 거예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가는 겁니까? 아무나. 생고구마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숙성된 사람들이 그래도 등불이라도 들고 거기 가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갔다면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법을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반대로 이 슬기로운 5 처녀들을 보면 그들은 영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오른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고 왼손에는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등잔불도 꺼졌고 미련한 처녀의 등잔불도 꺼졌어요.
10개가 다 똑같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이 꺼졌으니 어두워졌다는 얘기고, 어두워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의 지혜가 뭐였냐면, 맞이할 때 필요한 기름을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갈 때 그릇의 기름을 등잔에다가 넣으니까 불꽃이 다시 살아나서 어두워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했던 겁니다. 열 처녀 모두는 신랑을 맞이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누구 못지않게 10명이 다 열정적으로 신랑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렸다고 10명이 모두 다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간 사람들만 신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릇에 기름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오래전에 쭉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릇의 기름에 대해서 설명한 분들이 있나 하고 뒤져봤는데 없어요. 신랑이 오시니까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준비하고 맞이하려고 이제 서두르고 있는데 등불이 꺼져서 어두워지면 신랑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때는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맞이한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신랑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이고 생명과 같은 것은 바로 등잔이 아니라 그릇의 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등불이 무엇이고 그릇의 기름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는데, 등불은 기다리는 데 필요했던 겁니다. 등불은 신랑을 기다리는 데 필요했던 게 등불입니다. 그릇의 기름은 맞이하는 데 필요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먼저 등불을 보시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다리는 신앙, 재림신앙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이 등불인데, 왜냐, 등불이 있어야, 등잔이 있어야 거기다 기름을 담는 거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담죠. 그러니까 등불은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등잔을 들고 거기에 등잔에다가 불을 밝히고 기다렸으니까 이미 등잔 속에는 기름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 안 해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으로, 등잔에 있는 기름에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다. 근데 마지막 때 등불은 요한계시록이고, 이 말씀으로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열처녀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지, 예언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예언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요한계시록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는 어린아이예요. 이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는 대상 목록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건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세례 받았다, 성령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그들이 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리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잖아요. 이제 상태가. 거듭났으면 어린아이죠. 30살에 거듭났으면 30살이지만 육신의 나이는 30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30살에 거듭난 그 순간부터 새로 태어났으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이나 알아보고 아빠 얼굴이나 알아보고 엄마가 먹여주는 젖이나 먹으면 되지, 신랑을 어떻게 알아요? 신랑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신앙으로 자기 신앙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신앙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장성해서 등불을 들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신랑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열처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이것은 거기 축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등불이다 이겁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등불이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요. 이어서 그릇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와 동시에 10개의 등불은 다 꺼져 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 등불만 꺼진 게 아니에요. 10개가 다 꺼졌어요. 그 순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교체해가지고, 그리고 새로 새 기름을 넣고 등잔에다가 그것으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다 어둡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낮에 등불을 뭐로 밝혀요? 등불보다 햇빛이 훨씬 더 밝은데 대낮에 등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고 등불을 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 이미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일순간에 다 꺼져버린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등불이 꺼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미련한 처녀들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쫓아다닌다고 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등불이 꺼지거나 아니면 어두워질 경우에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릇의 기름은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될 일을 알려주는,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마지막 때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영의 역사랍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요엘서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등잔에 있는 기름은 기다리는 데 필요한 용도였다면 그릇의 기름은 맞이하는 용도이고 신방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기다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죠. 그인 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떡을 먹었다면 떡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을 먹었다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게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떡은 먹었는데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라본다면 그는 떡을 먹으나 마나요. 먹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들었다면 들은 결과, 내 속에서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든 반작용이 일어나든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왔다면, 인풋이 되었다면 뭔가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떡을 먹었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먹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이제 잔치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그 배경 설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떼어 주셨다면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림 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냐? 떡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져요?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주시는 떡을 먹어야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 떡을 안 먹으니까 영적 소경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약속의 말씀으로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영적 소경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내 눈에다가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그의 눈이 멀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니 사울이 아마도 그 자리에서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한다고 모든 일을 다 꾸미고 계략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쟁이를 다 아주 박멸하겠다는 게 사울의 목표였어요.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들을 아예 그냥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기세등등하게 움직였던 것이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고꾸라지잖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마 사울이 진짜 온 몸에 벼락을 맞아서 감전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어려운 게 뭐예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어려운 거예요. 가치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가치로 바꿔야 될 때 이게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사울의 상태가 그랬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눈이 멀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고 거기서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이제 새롭게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바울로 바뀐 거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평생 남은 생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가치가 제대로 잡힌 거죠. 과거의 바리새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제 신본주의 가치, 예수 제일주의 가치 이렇게 바뀌어서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자, 눈을 뜨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오시면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은 지식이 없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알아보지요. 초림하셨을 때도 안드레가 지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베드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내 뒤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의 그 모습이 그대로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한 내 뒤에 오실 메시아구나.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그런 얘기를 다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거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들었던 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들은 것이 있어야 그 일이 나타날 때, 그러한 현상이 이 땅에서 나타날 때,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씀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어느 시점이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리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실제로 그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올 때 말씀을 받아야 실상이 나타날 때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거절하면 실체가 와도 실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700년이 지난 이후에 오셨는데도 모르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여러분,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2019년도 11월 10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엄밀하게 지금 이 시점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지금이 어느 시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다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신랑을 맞이하겠다는 신부가 신랑 이름도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부라면 지금 신부단장을 하고 신랑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지금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릇에 기름도 가지고 있는데, 신랑 이름도 모른다면, 얼굴을 모르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름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름 석자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등불과 그릇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의 실질적 모습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오시는가? 언제쯤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다 만나는 그분과의 관련이 다 밀접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진짜 주님이 축사하고 떼어주시는 떡을 먹은 자는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을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개도요, 저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짐승들도요, 저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떡을 주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본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19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떡이 지금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진 떡이냐, 아니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떡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님의 손에 높이 들려진 생명의 떡이 되길 바라고 영의 눈이 밝아지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던 떡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져야 되고, 제자들의 준비했던 이 떡이 예수님의 손으로 들려져야 된다. 즉 내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야 된다, 그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이든, 소년이 준비한 오병이어이든 제자들이 준비한 음식이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그때부터 드디어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일들로 진행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 눈을 감은 시각장애인이나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님, 소경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좁은 길이 보이고 좁은 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게 모였는데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주 핵가족 시대에 너무너무 그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로 재미있고 그저 작은 인원이 모여서 가족처럼 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서는 기분이 유쾌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거기에 비중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또 성경도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눈을 뜨는 것이 먼저이고, 눈을 뜬 증거는 성경에서 약속이 보이고 성경에서 예언이 보이며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니 보이는 그 길을 가게 되고, 보이니 그분을 알아보게 되고, 보이니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눈이 밝아져서 시대를 보고 성경을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이후에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받아먹은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도 눈을 뜨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져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정이 북받치고 감정이 충만하고 설교 듣다가 눈물이 핑 돌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그냥 감동일 수 있고 감정의 이입일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는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고 어둠을 물리쳐야 되고 그릇의 기름을 끝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끝까지 빛을 발하고 빛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등잔불 하나 호롱불 하나 있을 때는 그 영향력이 방 안 한 칸방 하나도 제대로 비추지 못하지만 이 영향력이 빛이 점점 밝아지는 만큼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어둠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어둠아 물러가라 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을 비추며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밝은 것만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어두움,
교회를 사로잡았던 어둠의 세력, 이 세상을 장악했던 어둠의 세력, 이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 역사가 계시록의 역사이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일들을 이루시어 이제 그야말로 빛의 세계, 빛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 오늘 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죄의